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뜻과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특별하게 관계되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상황을 설명하는 부사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이 부사는 세 가지는 똑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항상이 쉬지 말고이고 쉬지 말고가 범사이고 범사이가 항상입니다. 흰 구두, 하얀 구두, 백구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은 자기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쁨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하였을 때 갖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다. 그냥 느끼면 되는데 설명하려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새 차를 사면 사람이 좋아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 중에 아주 좋은 차를 사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 한 달 동안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해 주는 저도 기쁜데 새 차를 사신 분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산 기쁩니다. 이번 주 총회 갔다 와서 아주 좋은 지역에 이사해서 신방해달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많은 집에 새로 장만하고 들어갑니다. 저희도 미국에 처음 집을 살 때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기쁘고 좋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집을 사고 좋아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릴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데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쁜 것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신나고 기쁘고 좋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기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셨던 박성일 목사님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한데 꽃처럼 이렇게 만나서 저녁에도 예배 마치고도 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도 교제할 때 좋습니다. 저희 큰아들 가정이 5월 첫 주일 날 이렇게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아빠가 은퇴할 때 은퇴식에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은퇴식을 할지 정확하게 날짜를 잡을 수가 없고 또 학교에서 사역하고 애들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때 못 오고 6월 말쯤 7월 초쯤에서 한번 한국에 여행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좋아요. 볼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할 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그런 조건이 맞으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차 살 때 기뻐해라, 아들 만날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 잔치집에 기쁨을 주는 상징입니다. 결혼식 이번 토요일 또 우리 교회 6월달 들어서 결혼식에 거의 매주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결혼식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기쁨을 더 복돋워 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기쁨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가셔서 기쁨을 새롭게 하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없이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주님이 참으로 참 기쁨을 주시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3차원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임하는, 영광 가운데 임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단련, 거룩함, 성결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단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도 기뻐 받으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그리고 요즘 그 새벽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중에 고기 먹는 일에 대한 얘기 중에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더 믿음이 크고 하늘나라에 더 가깝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금할 수 있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갖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역경을 당해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 그저 순풍에 돛달들 갈 때는 아주 상쾌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겁이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아주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고 또 파도가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 겁 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즐거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야, 넌 겁이 안 나니? 예, 안 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예, 입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날 나쁜 데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우리가 즐겨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대개 1절, 2절을 제일 좋아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거기까지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두려움이 없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만 콧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내가 바라는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인지 믿었더니 성령을 주셨는지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따가 우리 헌신 속에도 부르겠지만
찬송가 191장에 보면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순례의 길,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콧노래 부르며 다니는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순례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내게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사망 음침한 길을 걸으며 눈물길 골짜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도 천성길을 향해 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험한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시고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두 번째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수록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이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지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건 전혀 아닌데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갑니다. 거짓말도 아주 그럴 때 진짜 같이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심이 없어요. 왜? 그냥 가면 되니까. 염려라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이게 문제고 저러면 저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힘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건 내 지각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생각해도 그 문제를 주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염두에 둬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줬지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효도하지만 사실은 부모님 마음대로 우리를 낳지도 않고 우리는 부모님 것도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너무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할 때 유교적인 전통에서 부모님에게 온전히 이렇게 소유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을 때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아들만 둘 있습니다. 딸이 없어요. 처음부터 딸 이름 줘놓고 안수진. 근데 딸이 없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 딸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빠 얼마 닮고 엄마 얼마 닮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사실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때 가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데도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사탄이 방해합니다.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환경이 좋을 때에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되고 아주 가장 귀하게 창조된 그 순간에도 마귀의 방해가,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참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욥의 경우 고난의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어렵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해봐, 하나님에게 해봐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이 계속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다 해줄게, 마음대로 할게 하고선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하시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의 양이 차도록 때로는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에스겔 3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그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윗 왕 때 그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강력했던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그리고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아주 아름다운 성읍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계획했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좋은 것,
멋진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95년 동안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고 귀하게 써시고 놀랍게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18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더 귀하게 놀랍게 써주셔서 10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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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수백 명 있는데 아무나 오시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고 내면 얼마든지 오겠지. 좋은 목사님들은 그런 광고 보고 이력서 내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모셔와야 돼. 청빙해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누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양이 차야,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하신 분을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청빙할 때 항상 장로님들이 그냥 하셔서 그런지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저는 잘 모신다는 것이 어떤 누구가 원하는 사람을 모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 일에 기도할 뿐이지 누가 좋다든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쁘다는 얘기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는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셨죠? 매일 저녁 하셨어요.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그런데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담임 목사 모시는 일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저녁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늦었어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우리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도 있으니까 사실 매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매일 나오지 않더라도 화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분, 수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분,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목요일도 나오고 토요일 날 기도하는 분 나오고 월요일 날도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아침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케 하시고 귀하게 써주실 그 목사님 모시는 일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갖지 못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만 계시고 주지 않으시는 그 일이 없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나오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혹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들렁들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목사님에 대한 조사나 배려나 뭐 이렇게 또 하지 않고 하가지고 계신 동안 떠나고 나서도 20년 동안 고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잔치 중에 혹시 말이라도 실수할까 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합니까?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 사이에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지 않고 허락하죠.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고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낳았던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생일잔치집에서 집이 무너져 함께 죽어갔습니다. 자식 대단한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끔찍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움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고 그리고 죄를 뿌려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밤을 못 자게 하는 괴로운 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려움이죠. 가려운 병이 있을 때 도대체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또 어쩔 줄 모르는 게 가려움이에요. 그 옆에서 부인이 보다 못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당신 하나님 없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의 역사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넘보는 게 아니라 가정을 넘봅니다. 교회를 넘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사탄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이 많고 기도하지 않고 논란을 많이 하고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매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아무나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청와대 개방했습니다. 사람들 청와대 간대. 저도 미국 가기 전에 청와대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실 분 있으면 예약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청와대 들어가는데도 예약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해야 그때 갈 수 있어요. 대통령 한 분 못 만납니다. TV에 보니까 뭐 국수집에 갔다. 그럼 국수집에 가면 만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고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미리 시각을 정해서 약속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인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항상 우리가 원할 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희가 옛날에 봤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할 때 아이가 존 F 케네디 2세인가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백악관에 무시로 드나드는 그런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 아이가 그 집에 100억가를 그렇게 드나듭니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는데. 아들이니까. 특권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는 이 말은 언제나 늘 어떤 상황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줄게. 귀 기울여 들어줄게. 아무 때든지 와라. 항상 와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신지요. 이는 나가서 어떤 이유든지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를 비유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겨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한 뛰는 게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게 그치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항상 숨 쉬어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범사에 숨 쉬어라. 그런 것처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숨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숨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더 축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평생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항상 기도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기도하시는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지 않는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획하고 또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깜깜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방에 전기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있어 다 환하게 여러분들 보고 길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같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면 불을 다 꺼놓습니다. 깜깜할 때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스위치를 올려야만 바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접속이 되어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내가 길이 없던 데서 길이 생겨요. 색깔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것이 가치를 발견해서 어느 게 귀한지 어떤 걸 버려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서 어둡습니다. 내가 잘 아는 내 방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그 순간 어둠의 사자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며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빛 대신 주님과 연결하는 스위치입니다. 그 밝은 빛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이기시는 기도의 대장들,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물론 감사하는 일은 행동으로도 이어지지만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든지 평온 중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됐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따지면 47년이 됐습니다. 이제 마감을 얼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에 실패하고 감사원금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 들어서 암입니다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하신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수술 잘했습니다 하고 헌금하신 분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들 대학 떨어졌는데 아들 대학 떨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헌금하신 분도 못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우리 아들 대학에 왜 떨어져요? 항의하는 사람을 봤지만 말이죠. 임직하고 임직 선출에 떨어졌다고 감사하는 못 봤습니다. 장로 떨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은 봤어도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권사도 안수집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적 생활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환경에 의해 영적 생활이 끊임없이 변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변화무쌍할 때 혼돈이 오고 혼돈이 있을 때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편안하고 콧노래 부르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무쌍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걸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재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급급하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불행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고 나중에 가서야 그때 그 일이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간 것이 날 살리는 길이었구나 후대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리길 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한다, 영어로 thank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감사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아마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도사리고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타이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기에게 타이릅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그가 어려움을 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또 직면한 어려움에서 매몰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타이릅니다. 내 영혼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타이르면서 기억해 봅니다. 세워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질병에서 고쳐주셨지. 내 생명을 죽음의 위기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셨었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셨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머리 구조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90% 이상 쉽게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것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이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아주 깊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사실은 상대방은 아프게 한 사람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은 그 사람한테 큰 대접받은 건 쉽게 잊어버리는, 내가 그에게 냉면 한 그릇 사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사줬다는 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고 구조가 내 것은 자랑하고 남이 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사고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을 보든지 감사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이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치 말고 굳건하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지 지난 인생의 여정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므로 지금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좋아서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거기에 매몰당하지 말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전에 받았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해보고 세워볼 때 현재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과 좋은 것 다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의 손에 맡기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라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아가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특수한 문제들,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 국가에 다가오는 그 특수한 문제들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고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